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시작. 32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이 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절입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작은 일에부터 큰 일까지 생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한 버마의 민주화 운동에 가장 존경을 받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인사를 만나고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1시간 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화 속에 많은 생각을 하는 분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이 여사는 지금 67세입니다. 옥스퍼드 대와 런던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분이 바로 버마의 민주화의 가장 리더로서 존경받고 있는 현존하는 인물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이분은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 년 투쟁을 했고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 가택연금을 받는 중에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영국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고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와 떠나서 아버지와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아버지를 잃고 영국과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아웅산 수치는 지금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는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대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신념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가택연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21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뒤늦게 수상을 하면서 연설할 때 내용의 한 대목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신념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가는 중이었지만은 그 역사는 우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연설합니다. 또한 피플 인사이드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15년이라는 가택연금,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엄마 없이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런던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갑자기 버마로 귀국을 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 아웅산 수지에게 가족과 떨어져 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엄마 없이 자라나는 이 어려운 절망의 세월을 보낼 때 민주화의 운동을 한다고 버마에 머물러 있었을 때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런던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회복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가는 길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택할 거냐 국가를 선택할 거냐. 자기는 민족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 보통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해외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가고 피신을 합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고 은신처를 찾아서 숨어버립니다. 멀쩡하게 나서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보좌하고 따르겠다고 서약을 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는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고 없었던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 없이 남을 칭찬도 하고 흉도 보고 죽였다 살렸다 잘합니다. 말로는 박사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작은 것에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실이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요 순간순간이 결단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웅산 수지 여사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손가락질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군부 독재 안에서 죽어가고 순천수만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살리려고 그는 가족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아직도 민주화가 멀기만한 버마를 위해서 민주화의 선봉 리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버마가 민주화되도록 도와달라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부활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한 인물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위대한 왕으로 나중에 이름을 남기게 됐는지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막강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힘에 눌려서 피신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피신하게 된 곳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목이 가랍니다. 목이 가래서 물을 마셔야겠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왕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샘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목이 갈아야 신음하는 다윗을 위해서 부하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상전 되시는 다윗 장군,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저 적진으로 들어가서 샘물을 떠다가 우리 상전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첫째로 상관을 깊이 생각해주는 세 용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용지를 가지신 분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32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군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지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할꼬. 안타까워하는 중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자, 지금 이 충성스러운 세 용사는 적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서슬이 걸은 적진에 세 용사가 뛰어들어가서 내 상전, 나의 왕이 되는 다윗을 위해서 샘물 곁에 물을 떠다가 기꺼이 갖다 드리는 장면이 지금 18절 상관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관을 깊이 생각해주는 세 용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식이 부모를 증오하는 시대, 백성이 지도자를 문면하고 쫓아내는 시대, 불신이 많이 나는 시대가 되어서 어느 곳에도 평화가 없고 어느 곳에도 안전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 시대를 삽니다. 이때에 상전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용기를 얻고 소신을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지쳐서 목이 가라앉아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저 샘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누가 저 물을 갖다 줄꼬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하 세 용사 32목 중에 세 사람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상전을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정중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중요하고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남에게 양보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줄을 서 있다가도 콕 하면 새치기를 해서 빨리 들어가 볼까. 젊은 애들은 그래도 자기 체면 구긴다고 끝까지 줄을 서요. 근데 아주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체면이 너무 없어. 틈만 나면 머리부터 디디밀고 가고 엉덩이부터 디디밀고 가서 앉아요. 이거는 내 자리고 내가 여기 서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래요.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본인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생각지 않고 그저 대접해주고 먹여주고 존경해주기는 또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그래요. 어른들을 받드는 마음이 많이 식어졌어요. 효도라는 말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앞에서는 알랑거리면서 잘 모시는데 뒤에서는 허리 뜯고 끌어내고 저 김과장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못 다녀. 정말 전부 다 상교는 불신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때 만약에 모기각에서 누가 나에게 물을 한 컵 갖다 주고 외칠 때 멀쩡하게 있는 물도 갖다 주지 않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가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용사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적진 내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전을 극진히 생각해 주는 사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세 용사의 모습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부하들을 깊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적진에 가서 물을 떠다가 가져왔어요. 우리 어르신이 지금 그 물을 받았어요. 아이고 수고들 했네. 홀짝홀짝 아이고 수고했네. 막 목을 가라고 땀나는 걸 닦고 그러면서 그래 니네도 수고했어 그러고 어깨 툭툭 쳐주고 보낼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어르신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본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코미디 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웃다가 나오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읽고 듣고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는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그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어요.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냐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렵게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제가 어떻게 마십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생각하며 내가 감사하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부하들의 충직함과 신실함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깊은 고뇌를 하고 감사하면서 자 우리 같이 그럼 마시지 하고 같이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마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지도자니까. 부하들이 한 몇 명 굶어 죽어도 지도자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어렵게 핏값을 치를 정도로 가진 어려움 속에서 가져온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다윗은 부하들을 깊이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값진 물을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16절 이하 30절에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것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정신 나갔구나. 아니 그거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나눠주면은 얼마나 호의호식을 할 텐데, 아니 그거를 발에다가 버려? 발에다가 부어버려? 마리아가 깬 이 옥합의 향유 나드 한 근은요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시간당 20불 버는 분이 죽으라고 일해서 한 달 동안 3,000불을 벌었을 경우 이거를 1년을 모았다 그러면은 36,000불은 되잖아요.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번 돈이 36,0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가치와 같은 것이 나드 한 근의 향유, 그 옥합 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팔았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구제하고도 도울 수 있는 금액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니까 그 수많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비아냥대면서 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도둑질하여 팔아먹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주인공이 가룟 유다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들 실망하고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오라버니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던 놀라운 은혜의 체험, 생명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언제 한번 또 만나면 내가 기꺼이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관점은 뭐예요? 한 귀한 생명을 살려준 이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살려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바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은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황금, 눈에 보이는 물욕, 정욕에만 빠져가지고 그거를 비판하고 갖고 싶은 욕심을 털어냈던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목이 가라고 죽을 지경인데 어렵게 떠온 샘물 그거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마셔서 빨리 목을 가라고 바람을 피하고 빨리 회복을 해서 진두지휘해야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물을 못 마셔서 내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물을 못 마셨다고 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 부하들과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각오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삽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자고 노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위정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생각을 하는 자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번 교훈받기 위해서 오늘 글을 하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경청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싹 트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더욱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잘 쓰는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임합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온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사랑이 식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우주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됩니다.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따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만물은 따뜻한 기운 아래 소생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판적인 사람은 그 마음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은 삼가야 하지만 분별력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따뜻해야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은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품는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생각을 만듭니다. 그 생각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상전된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자의 모습 속에서 섬김의 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우리 상전만은 살려야 되겠다. 우리 상전만은 열심을 다해서 지도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자기 상전에게 갖다 드리는 용기와 결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노정기가 점점 목적지에 가까우지 않습니까? 기나긴 인생의 노정기를 70년, 80년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목적지까지 가시겠습니까? 얼마 갈 길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그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인색하고 모든 일에 짜증스럽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이런 마음으로 남은 목적지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가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결단하여 행동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생각을 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손부리째 드리는 결단을 했어요. 최경주 선수는 많은 상금 중에 상당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자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은 노정길을 정말 가치 있는 생각을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시는 것,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하는 참된 믿음을 안겨주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